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괴로워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칼이 찔리면 상처는 아물어도 그 흉터는 계속 남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듯해도 그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광야의 길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세롯에 거하던 중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구스는 애굽의 남부 지방인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즉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잘 아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어떻게 징계하셨을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으로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허물은 이방 여자를 취한 모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은 모세의 허물을 보고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비방한 자를 미워하고 그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미리암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피차 용서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용서에 관한 교훈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곳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중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해 형제가 우리에게 어떤 죄를 범하였던지 그가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라도 반드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몇 번이든 잘못을 할지라도 그때마다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진정한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완전히 용서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이웃에게 베풀어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용서한다는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면적인 용서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성경은 또 진정한 용서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둘째, 진정한 용서란 축복함으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결국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더라도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중심으로 용서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입술로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들은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특정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원수가 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용서하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갚아주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즉 선으로 타인의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각각 중심으로 용서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며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서의 모습을 보인 믿음의 선지는 구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 했을 뿐 아니라 애굽 땅의 노예로 판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 그들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용서함으로써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후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먹이고 입히고 대우함을 통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 역시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며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교훈하는 진정한 용서는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며 7번을 70번까지도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여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